갈라디아서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마지막 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참 간단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라는 것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율법적 행위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과 성령의 폭넓은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사실상 정확한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본문 2절은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은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면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정말 그 심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살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성령도 받았는데 율법 행위에 현혹이 된다면 육체로 삶을 마치고자 하는 것, 곧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을 출발은 좋았는데 율법으로 믿음과 신앙을 망하고자 하냐면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과 함께 천국에서의 귀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현혹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는 그들, 너무나도 사도 바울 선생은 안타까운 나머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분명히 듣고 믿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 행위를 받은 것이냐라며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해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즉 예수님과의 첫 만남, 믿음의 첫 시작, 삼일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에서 소환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겼던 성부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전통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잡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는 사도 바울 선생 개인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과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상들의 전통에 호소하며 삶을 산 내용,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잡으러 다녔던 그 허무한 인생,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 바울 선생,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본문 후반부인 6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내용을 약속으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믿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기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뼈가 같은 후손을 주리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는 성령과 함께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 가운데 약속을 받아 믿음의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토록 외쳤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가운데 약속을 받았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 사건 율법적 시각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기에 율법의 저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귀한 구원 사건이라 본문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 율법상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사실상 그건 저주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우리들의 믿음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인치심을 위하여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한 그 성자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오랜 세월을 통해 변질되었다 보여집니다. 구약 시대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서 율법이 선하게 작용되어야 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율법 행위를 열심히 많이 했냐, 혹은 많이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로 변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변질된 율법의 시각으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무에 매달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전함을 이룬 것이요, 그러기에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믿음으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귀한 뜻일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충분히 누리자입니다. 먼저 첫째,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믿음과 함께 임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믿음과 성령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로 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그대로 신약시대 교인들에게 흘러내려온다라고도 이해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절의 말씀, 바로 윗구절인 8절을 보면 더욱더 이해되어집니다. 본문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전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는데 그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의는 곧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입니다.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여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이 부여받은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복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미 선포되어진 약속받은 믿음의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을 예로 든 것은 곧 오래전부터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성령과 복에 관한 약속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받을 존재일 줄 믿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 믿음과 복과 성령의 능력, 저 옛날 아브라함까지 등장시키며까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복은 다시금 강조하자면 이미 정해진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미 정해진 우리를 향한 믿음과 성령 그리고 복음 그리고 믿음의 의로움과 복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첫사랑에 회복된 나를 사는 것이라 이해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 이미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나,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약속과 복을 받은 우리, 다시 한번 매일같이 깨달으며 이 첫사랑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진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 이 복음,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임하는 복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둘째, 성령의 약속을 충분히 누리자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새 언약 성취와 함께 오는 성령의 약속을 구약적 관점에서 이사야 44장 3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적 관점에서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깨달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의 개념을 새 언약이 성취된 지금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늘 성령을 인식하는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요. 의에 줄인다 합니다. 목마르다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위해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성령과 함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의에 줄입니다. 또 목이 마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는 항상 그 천국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인 자요 목마른 자로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얻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누릴 풍성한 삶의 열매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더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한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의에 굶주린 자여 목마른 자일 텐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그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뿐이지, 우리의 옛날의 옛 성정인 정욕과 탐심, 우리의 죄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으로 살고자 하여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때때로 일어나고자 하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성령의 지배함과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옛 죄성에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성령의 지배하에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목소리에 크게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아는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령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받았다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는 먼저 우리를 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제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